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될 일을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자, 아들들아 다 모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아들 하나하나에게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고 또 아들은 그 축복을 받고 또 자기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다음 아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는 무엇을 줬는가?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 축복권이 뭐냐?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줍니까? 얼마나 축복의 말을 합니까? 아마 공부하라는 말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요. 또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는 말, 그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할 수 없다라는 이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는 복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복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아이들도 안 돼. 라고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아니했을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고 싶대요. 그럼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렵고 힘들어요. 자꾸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부모들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9편 17절 18절 읽습니다.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자,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냐니까 축복이 떠나갔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하는 것을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우리 몸속으로, 우리 뼛속까지 저주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라요. 축복의 말을 좋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축복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방송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방송에서 축복의 말을 할까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해 보십시다. 그 친구들 속에서 얼마나 축복의 말이 오고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기도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우리 몸속에, 우리 뼛속까지 들어올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항상 축복의 말을, 지금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지금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미래에 될 일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좀 쉽게 말하면 각 사람들이 갖고 온 그릇에 따라서 거기에 복을 담아 주었다. 그러면 큰 그릇을 갖고 왔으면 많이 담아주고, 조그만 그릇을 갖고 왔으면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담아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근데 큰 걸 갖고 오면은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조그만 거예요? 분량이 조그만 거예요. 축복받을 그릇이 조그만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량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아들들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떠한 꿈이 있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을 그 그릇에 하나하나 담아 놓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들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준 겁니다. 근데 어떤 아들들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또 어떤 아들에게는요 아예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곱이 보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은 이 자녀들을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영적으로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럼 가족과 함께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식당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소개하지도 않고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곳을 데리고 가서 함께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마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키운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에게 최고의 복을 줬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여기 49장에서 유다, 여러분 혹시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넷째 아들이에요. 어찌 보면 첫째 아들한테 장자의 복을, 첫째 아들이 자기에게 되면 둘째, 셋째.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를 건너뛰고 유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었는데, 그럼 유다에게 준 복이 어떠한 복인지 여기 우리 49장 8절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위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아시나요? 유다 사람들 이만큼 복을 준 거예요. 예? 이 유다 사람들이 받은 복,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 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이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 그럼 왜 유다에게 그렇게 복을 줬을까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12아들 가운데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유다다 해서 유다에게 복을 준 겁니다. 유다는 믿음의 분량,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뭘 강조합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지 말고 만들어서 살아가자. 나 자신을 축복받을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축복합니다.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시대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앞장서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도 유다를 인정해 준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지파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지금만큼 복을 받았을까요? 지금만큼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이 몇 배? 10배, 100배, 1000배로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왕이면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요 두 아들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구와 누구? 시몬과 레위. 우리 7절을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 여러분이 시몬과 레위에게는요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것을 몇 번씩? 2번씩이나 말을 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받고요, 그냥 시몬은 무덤덤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레위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지만 내 아들들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지 않게끔 내가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저주의 그릇에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따 식당 가서 밥 먹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릇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더러운 그릇을 주었어요. 거기다 그대로 밥 퍼서 먹을래요? 닦아서 먹을래요? 그냥 먹을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으네. 여러분 다 닦아서 먹습니다. 비록 지저분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닦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삶을, 자기 아들, 딸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살아오니까 내가 온 것은 저주였다. 자녀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시킨 결과 이제 애굽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보니까 너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여러분 혹시 모세의 부모 이름 아시나요? 아므람과 오늘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 다 레위 사람입니다. 이 부모 속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세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제사장, 여자 선지자, 정말 그의 자손들 가운데 축복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왜요? 이들은 믿음의 분량, 마음의 분량을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축복을 담으십시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복이 많이 있어도
그게 저주의 그릇이면 거기 복이 안 담기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라면 복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홍콩 영화의 유명한 액션 배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성룡. 예. 이분이 말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보여주세요. 자, 홍콩 영화 배우 성룡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돈은 필요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내 아들이 만일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탕진할 것이기 때문에 물려줄 수 없다. 예. 여러분, 내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돈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 왜? 능력이 있게끔 자기도 돈을 벌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능력이 없다면 돈을 물려주면 어떡한다? 그 돈 갖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령의 아들 가운데 좀 방탕한 삶을 살아서 골치 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분은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돈 버는 것은 나의 노력과 실력도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의 유산은 내가 사희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갖고 자기도 돈 벌고 살 거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아들에게 돈을 준다면 탕진할 것이다. 방탕할 것이다. 여러분, 능력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을 받아도 탕진할 수 있고 방탕할 수 있고 잘못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보십시오. 내 가족을 보십시오. 내 가족들이 어떻게 살게끔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복이 담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미래에 될 일을 하나씩 말을 한 것입니다. 저 우리 목양의 가족들이, 우리 부모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복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살면은 반드시 어느 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 길로 가다가는 망할 것인데, 저렇게 하면은 망할 것인데, 그 길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복 받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복이 자식들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